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교회생활 임정현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어느 때 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최고의 때와 가장 최선의 때를 아시는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귀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읽고 읽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갑절의 은혜 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요일이라 다소 지칠 수 있는 시기 일주일 중에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조금 많이 그 외근을 해서 다소 그런 발걸음으로 교회에 도착했는데, 교회에 도착해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 아주 반가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1년 넘게 정말 고민하고 함께 기도했던 제가 아시는 어떤 집사님께서 아주 큰 사업에 필요한 돈을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저한테 늦었지만 기쁘게 전화를 해주어서 지금 한참 있을 수 없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났다. 사방으로 막혀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그 전에 됐더라면 이렇게 큰 금액과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지 못하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받았기 때문에 큰 금액과 저리로 정말 그래서 사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고선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들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제가 오늘 이 감사를 첫 번째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한 분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평소에 저의 실력을 아시잖아요. 본인께서도 저의 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대요. 제가 한다면 그분도 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제가 무엇도 정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다는 것이 그분에게는 소망을 주는 일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도 용기를 100배 드렸고, 저도 새로운 이 영상 촬영에 동기를 부여받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는 저희가 목장이 거의 와해되다시피 해서 목장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근근히 불씨처럼 남은 한 분 성도님과 제가 가끔 만남으로 목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만나게 된 한 분을 다시 신앙을 전하게 됐고, 그분께서 몇 분 그 교회를 다녔다가 그만두셨는데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고, 주일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한번 식사를, 점심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탄자니아 목장 모임이라고 선교사님을 전해주고 소식을 전해주고
또 삶을 나눴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처음 이분이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직장이 중소기업이고 또 일이 판매직이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분이 전에는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니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너무 기뻐하시고 이곳에서 새로운 비전을 찾아놓으라고 열심히 해서 대표님을 모시고 좋은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본인도 발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이 생겼다고, 또 의외로 본인께 그 적성에 맞는 일 같다고 즐겁게 일하고 있노라고 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이렇게 저에게 정말 진심의 감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행복한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감사가 넘칩니다. 제가 이 감사를 단순히 연초에 교회에서 3가지 감사를 기록하는 것을 감사 노트를 받고 실천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다시 감사를 나누면서 이것이 저의 인생의 기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께서 통화를 할 때 방금 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기록이 나중에 그 자녀들에게 엄마를 정말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떠난 뒤에도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되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했을 때 참으로 이 일이 선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어야 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 하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표시를 22, 24장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야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야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영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라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베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예후가 아베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야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23장 가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요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거울로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곧 안식일의 입번 날짜에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들이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레위 사람과 유다 무리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한 바를 진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입번 날짜와 안식일의 출번 날짜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출번하는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었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곧 또 백성들로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우편에서부터 전좌편까지 당과 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지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분주하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전문 기둥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동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물을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하니라.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마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 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백성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윗문으로 쫓아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2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에 중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고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번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 궤에 던지더라. 언제든지 네 사람들이 궤를 메고 왕의 유사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 처소에 갖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많은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공장과 녹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지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케 하니라.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더리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살의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 백성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 중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많이 익숙히 들었던 아하시야 왕도 나오고요. 또 어린 나이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부지한 요아스가 7세의 왕위에 오른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그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저를 경고케 하는 토대가 되는데요. 교제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찬양에 보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있을 때 늘 여호야다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갔을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갔다면 어찌 되었을까? 요아스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갔다면 어찌 되었을까?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자 싸우는 것은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있을 때는 정말 그 군단을 이루어서 마귀와 싸우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에 저도 참으로 고개를 아멘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우리가 군단과 같은데 이렇게 요즘 교회 생활이 느슨해지고 공동체의 모임이 참으로 어려워진 세대 속에서 우리가 소수로 한두 사람씩 또 두세 사람씩 모여서 방역에 힘쓰면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교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그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하면서까지 왕이 황후의 위로 그 유다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참 부끄럽지만 그 세상을 누린다는 것, 세상의 인정을 받는다는 욕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진로를 놓고 대학 진학을 놓고 그 고민을 하는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딸 아이가 저의 기대에 맞추어 공부하지 않고 또 제가 원하지 않는 진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좋은 조건 하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가, 그것이 저의 주제가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상하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막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저희 딸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은 자제하지만 아주 원색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할 때 그날 제가 얼마나 힘이 들면 아침에 나와서 기도했고, 그런데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인근에 있는 교회를 하나 봐두고 그 기도실을 알아놓았다가 점심에 일찍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교회실에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날도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은 저의 죄와 악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저의 딸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곳, 이왕이면 좋은 대학에 가지고, 이왕이면 정말 남들이 선호하는 그런 분야를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니까 제 마음에 어떤 악이 보였냐면, 제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우리 딸에게 정말 부끄럽지만 고액 과외를 시켜가면서까지도 학업을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딸아이는 체격이 정말 서양의 여성들이 체격이 좋아서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걷는 그 모습과 같이 체중이 늘었었고, 식탁 위에 약봉지가 가지가지로 있었습니다. 눈이 아프냐, 어디 귀가 아프냐, 그 약을 병원에 가서 그렇게 약을 타다가 이렇게 식탁에 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너의 자녀를 푸시를 한다면, 더 한다면은 그 신문 일면에 나오는 기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그렇게 저에게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참으로 악한 자였구나. 나의 인정과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몰아붙이는 존재였구나. 참으로 아달랴가 유다의 왕의 씨를 진멸하면서까지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세상을 가지고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집에 돌아와 우리 아이를 보았을 때 다시 공부를 해주었으면 하는 끈질긴 욕망이 저를 사로잡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큰 아이를 통해서 훈련을 좀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얼마 전 저는 얼마 전 저는 그 세월호의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참으로 저의 악을 보고 저의 악을 봅니다. 조심스러운 건데요. 참으로 믿음 안에서만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희들을 대신해서 자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한 배가 기울어져 들어가는 영상이 TV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밥을 먹으면서 저는 저게 무엇일까? 저게 어떤 일일까? 아나운서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냥 침몰해가는 배였고 저는 그냥 구조가 다 된 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그랬는데 회사에 돌아와서 뉴스를 들었을 때 그 안에는 우리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믿기지 않을 만큼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저도 그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이것이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회사 근처에 카페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런 일을 보고 사람들은 또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의 자녀들을 차디찬 물속에 버렸지만 나는 그곳에 같이 있었다. 저는 그때 그곳에 같이 나의 자녀들과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공부 때문에, 아니 세상의 인정과 성공을 받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차디찬 바닷속으로 집어넣는 일을 서슴지 않는 부모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길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너희는 섬겨, 집에 가도 더 이상 편안하지 못할 자녀들, 결코 집이 따뜻함이 되지 못한 이 시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부모들의 죄와 악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그래서 저는 감히 세월호의 리본을 그 어디에다도 부착할 수 없는, 제가 바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가해자이기 때문에 감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다시는 차디찬 물속을 경험하지 않도록 따뜻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 안에 저희가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또 반갑게 말씀 읽기로 성경 속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을 몰라 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작은 외침을 듣는 이들도 적구나 적은 물이 됨을 기뻐하는 이들 그들과 우리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